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에 굴곡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때는 은혜로 충만한가 하면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영적 힘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은혜의 충만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충만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조금만 주시는 게 아니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3장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은 오순절날 처음으로 이 땅에 부어진 것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부어진 것인지 사도행전 2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는 것은 거기 모인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120명 전원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누구에게는 많이 부어주시고 누구에게는 조금만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거듭날 때 임하는 성령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별도의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충만함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충만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뭔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탐욕 혹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인 줄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우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으로 가득 찼던 것이 예수로 채워지게 되는데 성령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동안 채워졌던 세상의 것들을 몰아내고 예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을 지배했던 세상은 마귀의 도움으로 계속 지배하려고 하고 성령은 이것을 몰아내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이 어느 편을 따르느냐에 따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은혜에서 멀어지느냐 하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죄악된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충만하게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세상의 것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채워진 세상의 것을 비워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뜻을 따르고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는 삶은 그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복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고 또한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방언으로 요란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 마음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넘쳐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찮은 배설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성령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나락으로 떨어지듯이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래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심령은 곤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이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이런 상태가 되느냐 하면 우리 육신의 약함 때문에 세상에 자꾸 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상태에 이르면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워하느냐? 우리 영은 하나님의 선을 따르고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러지를 못하고 자꾸 세상에 찌고 세상을 따르는 자신을 볼 때 그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괴로워하는 그 자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으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요즘 우리 사회에 특히 정치 쪽에서 이런 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록은 동색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자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들을 따르고 편들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런 세상을 편들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은혜로 충만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로 충만한 것 같아도 어떤 때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슬럼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은 이 시편 저자가 영적 슬럼프에서 헤어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갈급함을 느낀다는 것은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가 갈급함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슬럼프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자신이 은혜에서 떨어진 것을 알아야 은혜를 강구할 텐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강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의 구원에 기쁨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는 본인이 쉽게 압니다. 만약에 그 기쁨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기쁨도
영적 슬럼프를 만나면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은 몹시 불안해하며 마음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안함이 있다면 영적 슬럼프 상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예배를 드릴 때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억지로 부르며 기도를 하려고 해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런 상태라면 지금이 슬럼프 상태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다음으로 내 입에서 무슨 노래가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항상 찬양이 그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고 영적 슬럼프 상태가 되면 그 입에서 세상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에 빠진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입에서 자꾸 세상 노래가 나오면 영적 슬럼프가 왔구나 하고 느끼면 틀림없습니다. 다음으로 신앙생활이 게을러집니다. 크리스찬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 세상의 시간에 교회 생활을 더 해야 합니다. 그러니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부지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웬만한 세상 일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런 부지런함이 사라지고 자꾸 게을러지고 결국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등한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슬럼프를 깨달으면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영은 점점 더 힘을 잃고 성령을 우리에게서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구원까지 의심하게 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간구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갈급한 심령에 생수가 솟아나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 슬럼프가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육신의 약함 때문에 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육신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육신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육신이 약해지면 영의 힘도 약해져서 영적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특히 질병 때문에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불치의 병에 걸리면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에서도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믿음 좋은 욥도 자신의 형편과 몸의 질고로 인해 자신의 삶 자체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러므로 몸이 아프면 영혼도 힘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 감기만 걸려도 만사가 귀찮아지고 영적으로도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 죽을 병에 걸리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육신의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천양지차가 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과 아사 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은 좌절하고 낙담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다른 경우가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왕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처음에는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병이 들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의원을 찾았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병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큰 병이 아니라도 피곤함으로 인해 힘을 잃고 영적 슬럼프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는 영적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 큰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느냐, 아니면 점점 더 약해져서 그나마 있던 은혜마저 잊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가고 마느냐 하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시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곳입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영적 슬럼프가 올 때 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결코 나에게 있지 않고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고 나면 더 큰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영적 슬럼프는 나태하고 방심함으로 죄를 범했을 때 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제일 처음 만난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여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7번째 돌 때 소리를 지르자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하게 되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나자 그 다음 성인 아이 성을 얕잡아 보고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작은 숫자만 올려보냈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서서 하므로 이들의 말대로 3천 명을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패했다고 하기도 애매한 게 3천 명 중에 겨우 36명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온 이스라엘이 낙담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에서 6절,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 말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겨우 36명 죽은 것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방심하고 자만해진 탓입니다. 여리고 전투를 이기고 나니까 작은 아이성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3,000명만 올라가게 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아간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 것입니다. 방심과 자만은 항상 죄를 유발합니다.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기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한 악독한 범죄인 것입니다. 이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패배했으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영적 슬럼프에 빠져 모든 힘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영적 슬럼프는 죄 문제를 해결할 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에서 26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따라서 방심하거나 자만해지면 죄를 범하기 십상이요 그로 인해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인 지금은 더욱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는 신앙생활로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람으로 인해 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다른 종교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에게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대학을 입학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어떤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하는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재정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재직회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재정을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때부터 이분을 따돌리기 시작하더랍니다. 목사님께 인사를 해도 인사도 받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교사를 못하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아예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목사에게 상처를 받거나 간혹 교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까요? 그것은 대체로 두 가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은 다 다릅니다. 바울도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의 말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어려서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은혜가 넘치는 신앙인도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도 있지만 아직 구원의 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초보 수준의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은 수준으로 놓고 보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에서 사랑이 메말랐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가 왜 사랑이 메말랐다고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받은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불러주셨고 내 죄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계속 주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표준을 자신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음의 표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처럼 믿지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특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남을 쉽게 판단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러자 모인 자들이 다 돌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므로 나의 판단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나의 비판과 판단으로 인해 상대방을 실족하게 한다면 화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네, 이 말씀은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중심으로 보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가 받는 벌이 굉장히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입히고 실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슬럼프가 오면 극복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본문 5절과 11절은 똑같은 구절로 시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후렴구인데 이 시의 중심이 되는 구절이라는 말입니다.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신앙인이 영적 슬럼프가 오면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5절 앞부분이 그것을 말하는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나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도움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한없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나와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그래서 겁도 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환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들이 시편에 많은데 그 중에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절규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생명이 위태로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절규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0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시고 우리 죄로 인해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죄 때문에 단절이 되고 오로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는 대속의 어린 양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주님은 내 대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통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이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 절규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 102편에서도 똑같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102편 1절에서 2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괴로운 일을 만나 영적으로 힘을 잃고 영적으로 슬럼프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찾아야 하는 답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의 강함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그의 강함으로 나를 세워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영적으로 슬럼프 상태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함으로 회복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시편 42편 5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로 믿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의 이 세상의 삶도, 나의 죽고 사는 문제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창조주요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괴로움으로 인해 영적인 힘을 잃을 때 우리가 바라보고 도움을 구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하는 말이 8절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 두고 세상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돈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우리를 구하고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하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멸망받을 나를 구하려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신 분이십니다.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살려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시편의 결론은 찬송하리로다입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슬럼프에서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찬양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찬양을 하면 나도 모르게 힘이 솟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찬양으로 인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섬길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정반대로 죄악의 길로 갔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보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저주받을 우리를 구해 주신 것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영광 중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창조주가 자신과 원수된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날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요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신 분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찬송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